시편의 내용은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고 높으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경배와 찬양의 내용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지나가 버린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요, 오늘날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홍해를 가르신 주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과거에 행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오늘날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은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챙겨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된 것은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지를 흩날리면서 괴성을 지르며 뒤쪽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상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한 것은 절망 가운데 원망을 하는 것인데 그 원망의 대상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당장 죽게 생겼더니 이제 이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 밑바닥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사람의 완악함, 그리고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죄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현재 죽은 사람이 없지만 절망하게 되면 죽은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다 죽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들은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살기라도 했을 텐데 너 모세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참으로 양심이 없는 말이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구원하기를 요청했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왜 어렵다고 해서 모세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평생 종노릇하면서 고통받고 사람 대접 못 받다가 병들어서 육체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게 된 인생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는데, 아니 원망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이토록 참 부족하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연약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절망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큰 위기가 닥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양심 없는 말을 백성들이 내뱉고 원망을 쏟아낼 때에도 모세는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의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은 지면의 모든 자보다 승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80년간 그를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고 민족과 떨어져서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지내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면서도 외롭고 고통받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의 마음은 연단받아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붙잡고 그 어려움 중에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바라만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닷가로 향하게 됩니다.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쭉 내뻗을 때 그때부터 성경은 거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큰 동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풍이 불어 닥치면서 온전히 이 바닷가가 메말라지는데 이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좌우로 벽처럼 나뉘어지게 되고 그 메말라진 바닷가 한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하심,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뒤에서 여전히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살 길은 열렸는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한 가지 홍해 문제는 해결됐는데 뒤에 바로의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 얼마나 마음속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흑암을 두셨고 구름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옮겨져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바로의 군대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어둠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사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하셔서 그들이 앞으로 진격하는 길을 막아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서는 추격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홍해는 열려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놀라운 일들을 오늘 시편 본문 14절에서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홍해를 건넌다고 하면 배를 타고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갈까? 오늘날도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홍해를 반으로 갈라버려가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큰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인데 장정막 6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거기를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또 바다는 또 얼마나 넓습니까? 새벽녘이 될 때까지 계속 이 행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과 어둠을 뚫고 이 앞으로 바로의 군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의 군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악심을 품었으면 이렇게 어둠이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해서 앞을 볼 수도 없는데 그 한가운데를 뚫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장자를 죽인 이스라엘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수심, 원한을 가지고 어떻게든 갈아마실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그 모든 원한을 담아서 쫓아오는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죠. 바로가 돌아오라고 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처자식을 다 죽이고서야 분이 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퀴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이 바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병거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쯤 되니까 바로의 군대가 깨닫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그들이 즉시 뒤로 후퇴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에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너의 손을 내밀라 하셨고 모세가 손을 내밀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다 건넌 이후에 바닷가 한가운데로 들어왔던 바로의 군대는 곧 합쳐지는 홍해에 그대로 수장돼서 모두 다 전멸을 하면서 이 모든 위기와 갈등은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들지도 않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언가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참으로 연약한 족속이지만 어찌 주님이 그들을 저토록 큰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사람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한 터럭이라도 문제를 삼아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성을 보시고 그들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셨으면 그날에 가만히 있으시면 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로의 군대에게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홍해에 엎어버려서 다 죽게 하신 사건이 바로 홍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야말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속에 품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신의 것 삼으사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으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역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거야 하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부부가 결혼했어요. 우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난 너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하고 끝까지 살겠어. 오만정이 다 떨어지죠?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평생 무슨 계약을 맺겠는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것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그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400년 만에 요셉의 후손인 이집트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주님이 연약한 자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 연약한 자의 인생 가운데 왜 나타나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속함을 받고 그 새 언약을 따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고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존재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킬 수 있는 자는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언약을 이루신 것도 그 본질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을 주고 자신의 피를 쏟아내며 살을 찢음으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사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진실하신지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라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자 하시고 그분이 나를 능히 도와주실 능력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쯤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걸까? 그러다가 문득 산을 바라보았는데 그 산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묘막측한 주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진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 이 많은 인생의 문제에 내가 왜 짊어지고 있을까? 내가 왜 이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까?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나는 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이것이 시편에서 다윗이 항상 결론 짓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눈물이 나고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면서 도와주고자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엎드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 또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야, 그리고 그 손이 꼭 붙들려야 내게 손을 내민 사람의 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뻗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자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거기까지가 어려워요. 그 짧은 얼마 되지 않는 손만 내밀면 되는데 그것이 마치 10km, 20km 몇 마리가 되는 것처럼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홍해를 가른 그 능력으로 오늘날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숨을 푹 쉬죠. 아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숨을 지으며 살아가요. 아휴, 난 죽었네. 아이고,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자꾸 나 죽었네. 그러다가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홍해를 보고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부르짖어 절망했지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나는 위기의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문제 바라보면 죽을 때까지 한숨만 쉬어야 됩니다. 일주일간 내가 직장에서 해야 할 많은 업무들, 그리고 그러다가 실패했을 때 내가 겪을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리스크를 고민하면 한숨만 나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바라보면 한숨만 나와요. 업무 환경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 이 답답한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와요. 그러나 믿음은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홍해 바라보면 무슨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홍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마음속에 들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도 이 홍해는 못 건너겠구나. 그러니 나는 죽었구나. 이것이 결론이요.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그래, 내가 홍해를 갈라줄게. 접근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꼬마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장성한 성인이 해결하는 문제가 같습니까? 아이들이 맨날 장난감을 가져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목이 안 나온대요. 목을 확 뽑아주면 목이 쑥 하고 나와요. 그럼 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이거 20번 흔들었는데도 목이 안 나왔는데, 아빠가 한번 손만 대면 목이 쭉쭉 뻗으니까 맨날 발을 펴달라, 목을 펴달라, 뭐 계속 가지고 오는데 그럴 때마다 목을 뽑아주고 발을 뽑아주고 허리를 펴주고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능력 차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오열을 하고 절망을 하고 원망 상대를 찾지요. 근데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아요. 모세야, 빨리 너 팔을 내밀어서 홍해를 향해서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면 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인생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어떤 문제도 능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리는 한 가지인데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병원 가서 진단받았는데 암 4기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도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이 짧고 유약한 인생 속에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결국은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치지만 별것 아닌 인생 아니겠느냐? 결국 너희 썩어져서 흙이 되는 인생인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꿈꾸었던 소망도 꿈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연약한 인생,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담대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는 것이, 홍해를 가르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가는데 강아지가 어떻습니까? 주인이 뒤에 있으면 자기보다 큰 강아지, 큰 개에게도 달려들죠. 누구 믿고 뛰어드는 겁니까? 주인 믿고 달려드는 거예요. 주인 없으면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가기 바쁜 그 강아지가 뒤에 주인 있으니까 소리도 쳐보고 또 엄포도 넣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 그대로 까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정말로 강한 주인이 뒤에 버티고 있으면 개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계신데 왜 걱정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군대에서 경계하는 군인은 졸아도, 24시간 편의점 알바생은 졸아도 주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함께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자,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죽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까지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고백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까짓거 죽어도 천국이지. 그렇죠? 왜 믿음의 성도들이 한 나라의 정부 왕들이 통제하고 그들을 공격할 때에 목을 내걸고 순교할 수 있었냐면 담대함이 있는데, 까짓거 죽어봤자 천국이지, 이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나란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인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매여 절절절거리며 살아갑니다. 작은 아픔과 질병,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까짓것 죽어봤자 천국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현재가 두렵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큰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로 나타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리라. 그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그것은 곧 히브리어로 엘샤다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족속을 내가 지키며 번성하게 하며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하며 너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겠노라. 그 약속을 따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 벗어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분 바라보면서 인생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뒷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 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우리가 뒷배가 있다는 말을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쓰기 마련인데, 이 뒷배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보살펴주는 그런 일들과 사람을 뒷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신다.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홍해를 가르시니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인생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